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릴 때 찬송가 542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하나 우리 자매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우리 구하나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운 장마와 날씨 속에서 한 주를 보내고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사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저희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절망하곤 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깨닫고 반성도 하지만 변함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듦에 공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한 발자국 힘을 내어 움직입니다. 그 힘을 통해 나를 우선하기보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며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겠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일주일 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저희들에게는 위로의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5면, 36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의 투자 원칙.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투자 이렇게 하자니 좀 너무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회적 단어라서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제목 정하기가 좀 더 망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전달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세상적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그거랑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또 목사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모습에 말씀을 접목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책에서 있는 것처럼 이삭의 투자 원칙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제가 몇 년간의 외국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몇 년의 짧은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핸드폰이었어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준비하고
유학 가기 전에는 잘해봤자 이제 삐삐가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와 정말 부럽다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거짓말하면 태어난 아이도 핸드폰을 할 만큼 다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 가보니까 카드 발급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카드 발급이 너무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카드 발급 받으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 갔다 오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좀 하자면 금방 태어난 애도 카드 발급해달라면 카드 발급을 해줄 정도의 시대가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것 중에 부교육자로 필요하니까 핸드폰, 그 다음에 카드 발급해서 핸드폰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나도 드디어 핸드폰을. 카드 발급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야, 드디어 나도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니까 주식 열풍이 불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물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그런 거에 별로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교구 한 교구를 담당했고 와서 제1청년부 지금 20대 대학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뭐 성도들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겠다 싶어서 뭐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30만 원 정도 되었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주식 계좌를 열고 돈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냥 세상을 사회를 좀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다른 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그때 LG화학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5만 원. 5만 원? 그 당시에 거의 20년 전쯤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자 원칙 이런 말씀하니까 옛날에 LG화학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였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액수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83만 3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는 얼마였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하자면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한 5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정하기 어렵잖아요. 5만 원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5만 원에서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엄청 올랐죠. 몇백 올랐죠? 5만 원이 100만 원이 되었으면 몇 배가 된 거예요? 20배가 된 거예요. 20배가 된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거라도 좀 사둘 걸 이렇게 했어요. 그 5만 원 되었으면 지금 하다못해 100만 원 좀 덜 되더라도 참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큰 액수잖아요. 여러분 5만 원이 100만 원 된다는 것도 엄청난 액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할 거예요?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연초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동일하지만 지금은 더 내일부터 더 심하죠. 4단계까지 갔으니까요. 코로나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LG화학은 무려 20년 동안에 5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어서 2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삭은 몇 배가 된 것이죠? 100배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삭의 투자 원칙이라고 제목을 달게 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배가 오른 것도 엄청나죠.
1년마다 거의 배가 올랐던 셈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삭처럼 100배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제단에도 그 타이틀에 항상 이삭의 100배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야, 이것도 성구 영신 예배 했던 건데 또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좀 더 정리하고 정제시켜서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이 하반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만연하고 더 위험한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백성 이삭처럼 100배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투자 원칙 어쩌면 최고의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죠. 100배나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삭의 투자 원칙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에게 투자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용어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덜 믿거나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저렇게 믿음을 생활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로 사회적인 이야기로서 세계에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살피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의 100대 기업 중에서 100년을 넘어서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 100대 기업 중에 남아있는 기업이 어떤 데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대우라는 그룹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기업인가 4대 기업이 되었던 것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1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좋았던 기업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기업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그 1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참 자랑스러워요. 특히 외국에 가 있으면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1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라는 딱 하나의 기업만 있어요. 세계상의 100대 기업 중에.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이 지나서 그 100대 기업에 과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은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대표, 좀 어려운 영어로 CEO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대표, CEO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우리 100대 기업 중에 딱 하나 삼성전자도 반도체 만들었을 때 온 국민 대통령도 그 우리나라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먹었는지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해서 지금의 반도체 엄청난 제국 왕국을 만들고 그 세상의 100대 기업 중에 딱 하나의 기업, 그 기업만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대표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의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CEO 리스크란 CEO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야? 대통령이 누구야? 시장이 누가 돼야 돼? 기업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야? 그것에 집중합니다. 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삭은 놀라운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고 있는 분, 일반적인 사회적 이야기로 하자면 이 온 세계를 경영하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100년 전에도 계셨고 200년 전에도 계셨고 한 나라의 온 세계의 100대 기업이 흥망성쇠를 하고 있지만 그분은 1000년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오랫동안 흔히 말해서 장수하시는 경영자가 되시고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 그분께서 통치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분에게 투자한 거예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배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왔을 때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믿어요. 나머지 때는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는 믿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믿지 않아요. 내 마음의 기분이 좋을 때는 믿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쭉정이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CEO, 최고의 경영자,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배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굳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 속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아내의 친구가 이제 몇 분이 예배당을 이전했다. 이전 예배당에도 한번 오셨던 친구분이신데 예배당을 이전하고 또 새롭게 해외에 나간 것을 축하하고 또 보고 싶고 해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니까 만남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오시겠다 해서 이제 한번 오세요 하고 나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바쁘신 분들이어서 잠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떠나면서 저희 아내에게 실제로는 대학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조그만 선물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준 분이 그 봉투의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모님, 이거 사모님 대상포진 주사 맞는 데 쓰세요 하고 주워 갔다는 거예요. 딱 집어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 말하고 이거 돈가스 싸 드세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이거 옷 하나 사 입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하고 메이크를 딱 집어서 이거 어느 백화점 가서 사 입으세요, 이거는 달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떻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피해를 주진 않아야 되겠다 해서 뭐 독감 주사도 계절마다 맞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돈이 들기도 하죠. 뭐 폐렴 뭐 또 뭐 이렇게 맞아야 될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또 성도들에게 또 뭐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맞았어요. 근데 이 맞아보신 분 알겠지만 이것이 조금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비싼데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대상포진 주사 비싸요, 대상포진 주사 맞을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했으면 장로님이 벌써 줬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딱 집어서 사모님 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일 되어지면 선교 헌금을 보낼 때 딱 집어서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쓸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의미인데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혹여나 조금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 헌금 보내는데 이거는 반드시 사모님하고 목사님, 선교사님 나가서 식사하는 그 비용으로만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한 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든지 누가 돈을 주면 참 애매해요. 저도 어떤 때 성도들이 이렇게 주실 때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책값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줘요. 그러면 참 애매해요. 이걸 선교 교회 헌금하라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 와서 감사하다고 주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헌금을 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직접 하라고 하느냐면, 제가 받은 것은 교육받은 게 뭐냐면, 어떤 데는 이렇게 목회 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도님은 교회 헌금하라고 10만 감사함을 주는데 목회자가 깜빡해서 잊어버리고 거기에 두어지면 성도님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 목회하셨던 분은 이걸 알 거예요. 제가 헌금할 때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받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게 되어지면 이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 직접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제 목회 생활 속에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어느 날 정리를 하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성도님 실제로 제가 감사헌금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빠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지금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딱 지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친구 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목사님하고 떡볶이 사드세요. 고기 맛있게 해드세요.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생활비에 보태드리세요. 이런 말도 아니고 딱 뭐라 그랬다고요?
사모님, 이거는 대상포진 주사 맞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맞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고 기적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딱 필요한 어떤 일들,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때 갑자기 전혀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 연락을 해 주어서 그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교회 식구 중에 어떤 분이 좀 어려워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모르는 전화, 입력되지 않은 전화,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받지를 않은데,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제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이시죠? 제가 누구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 그분일 거야 하고 이제 전화를 다시 제가 드렸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분이, 기억났던 그분이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래서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연락을 계속 하고 있던 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거기서 있을 때도 그렇게 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용을 하다가 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결례인 것 같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 액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어려운 그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삭은 하나님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이 하나님, 세계 최고의 CEO고 온 우주의 CEO가 되시고, 그분은 100년 동안 흥망성쇠를 하는 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한 모습, 그러면 얻을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투자했다는 것. 그분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고 경영자이고 통치자이고 대통령이고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 두 번째, 이삭의 투자 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갈 때 순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요만한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책은 이게 분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제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자면 하다못해 우리 여러분 성도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적어서 기록하자면 이 성경책 이것보단 더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해 나가자면 이런 책은 조선 왕조 실력이 엄청난 분량이라고 말하는데 8만 대장이 엄청난 책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서 이루어질 일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많은 일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귀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어쩌면 믿음은 기초고 그 위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그리고 내 법도를 지켰다. 믿었다가 아니고 뭐 했다? 지켰다. 그 율례를 알고 있었다. 믿었다. 아멘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을 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거의 다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목소리가 좋은 아름다운 여인이 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방에 몇 미터 가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틀어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다시 시간 조정을 또 최단 시간, 최소 시간으로 물어보면 알아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몇 분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핸들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편하겠죠. 그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인가? 교통사고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차들이 막 밀리는 정체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의 자율적인 어떤 것이 시스템이 그렇게 좋아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 자동차 운전하는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해준 것을 제가 지키려고 그래요. 따라가려고 그래요. 물론 어떤 때는 안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앞에 전방에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고 막 소리가 뺑뺑뺑빵 울려요. 무슨 소리죠? 지금 여기가 50km 달리는 것이 정상인데 너는 지금 60km 달리고 있어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멈춰 서기도 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구리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한강 다리를 건너서 올림픽 대로를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이 생겼나 보다 하고 그 말을 믿고 뭐 했습니까? 그 말을 따라 순종하여서 한강 다리를 어딘가를 대교를 건넜어요. 그래서 야,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나 하고 가다가 보니까 또 이 여인네께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다시 한강 대교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한강 대교를 또 건넜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가는 길은 강변북로였어요. 강변북로를 건너가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이 여인께서 말하기를 다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올림픽 대로로. 그래서 갔어요. 좀 가다가 이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이 한강
아지고 강변북로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냥 가면 될 것을 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물며 그 내비게이션이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이 여인의 그 말에 건너라면 건너고 앞으로 가라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또 다시 건너라면 건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하는 것만큼 내가 따르고 지키고 있는가?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은 제 말을 들으면 좀 더 실감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말한 것만큼 이 여인이 말한 것을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나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큰 건지 내가 그 여인이 말한 것을 믿고 따라 지키는 것처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삭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흉년이란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이야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좀 낫기도 하지만요. 흉년은 지금도 무서워요. 여러분,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지금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그 무역이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의 그 유통의 길이 막혀있는 그때의 흉년이라는 것은 끔찍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태풍도 참 무섭지만 흉년도 참 어렵고 힘들어요. 제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을 가보면 태풍, 이러면 태풍이 불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들려요. 그 한 해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약주고 물 주고 했던 그 사과 이렇게 된 것이요. 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아침에 나가면 그 사과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지고요. 간간히 보였던 사과가 우르르 다 떨어져가지고 반이 없어져요. 희한하게도 제일 좋은 사과만이 떨어져요. 그게 똥값이 돼버려요. 흉년이 되어지면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태풍이 되어지면 떨어진 사과라도 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흉년이 되어지면 그 자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논밭이 바짝바짝 타는 것보다 이 마음에, 농부의 마음에 더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가뭄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곳은 가장 가까운 곳, 그것은 바로 나일강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우잖아요. 나일강 삼각지. 나일강에는 그래도 물이 있어요. 아무리 가뭄에도 물이 있어요. 여러분, 한강이 아무리 가물어도 한강 물이 말라서 하나도 흐르지 않았다. 그런 거는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 없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한강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나일강은 그보다 더 나았겠죠. 하다못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농사는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 내비게이션을 물어보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하라. 내비게이션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물고 있는 흉년의 이 땅에 그냥 있으세요. 누구를 더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상용 목사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텔레비전 보더라도 무슨 전문가이다. 무슨 분야의 전문가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인데, 이 가뭄인데 농사가 말이 되냐? 농사 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물었지만 흉년이 때가 되었지만 뭐 하라고요? 12절이는 것처럼 그 땅에 농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이야기 들어야죠. 당연히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위험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고 가뭄이 들어져 있는데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농부업으로서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거기는 안 잡혀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혀요. 고생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초보자가 말하고 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봐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이 아파요. 제가 가서 말합니다. 야, 이거 암이에요, 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내 말을 믿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의사학적 소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 앞에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예 라고 말하지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초보자도 아니에요. 생짜배기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잘해봤자 나무 만들고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어부로가 아니라 목수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목수의 일밖에 몰랐던, 이 어부 출신, 어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예수란 분이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는데 던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물어져 있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있는 저 애굽으로, 곡식이는 저 애굽으로 건너가야 살 텐데 여기 머물러라는 그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때 그 그물이 찢어짐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종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들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100배를 이야기하고 그 땅에 농사하여 12절에 있는 것처럼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말하는데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 내비게이션은 애굽으로 가라 말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멈추었어요. 멈추어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이 들어가 있는 이 땅, 그 밭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가족의 위험, 생계의 위험, 미래의 위험, 생존의 위험,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던져 보았자 이 수고밖에 하지 않고 이 노력과 이 땀이 얼마나 헛된 것밖에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경험적으로 이미 그거는 삼척 동자라면 다 알만한 사건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꽝이에요. 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는 그 위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순종의 온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내가 투자하는 것 100배를 얻을 수 있는 투자이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헌금함에 넣으면서 그냥 툭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삭처럼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한 것 계속 강조하죠.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몇 배나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100배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 투자예요. 어떤 것을 샀으면 그것이 계속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인생을 껍데기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상한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다시 어려워지는 이 시국에 이삭의 그 놀라운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나 역사해 주시고 그 농사가 100배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내 남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역사하시고 100배나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100배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100배나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지켜나가는 것. 그 지키지 않은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키면 이 지킴이
무엇이 되어질까요?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되어져서 100배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삭의 놀라운 일들을, 이 원칙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고 이삭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하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도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려 이 땅의 삶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범사 일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 치료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100배의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절을 드려서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된 11조의 축복과 약속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100배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마음에 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의 예물로 성교의 귀한 예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에 필요한 예배당의 건물과 또 지금도 천하 각지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디 펴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주를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며 흉년의 그때도 이삭에게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보아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더욱더 힘들어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시대가 더욱더 활짝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이 시대에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온 세상에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금식 주간으로 보냈고요. 또 이번 주간 우리 청년들 또 기도하는 주간인데 청년들을 꼭 기억하시고 명단이 없더라도 여러분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특히 청년들 앞으로 더 험악하고 불안하고 격동의 시절을 보낼 텐데 교회를 위해서나 또 여러분 앞으로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간 통독 성경책도 나와 있는데 또 가져가셔서 말씀 붙잡고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 일기장도 또 새롭게 출발하시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순정함으로 믿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은평구청에서 지난주 마스크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또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자 드려서 또 새로운 4단계 방역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해나갈 것인지 교회에 오시는 그 인원수는 뭐 저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아마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래도 뭐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또 거의 뭐 1,300명, 1,400명 이번 주간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거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나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 때 외에도 항상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가시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주사도 많이 맞고 저도 아마 7월달 언젠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조심하시고 또 백신 주사 맞으신 분도 뭐 100% 완벽하게 다 방어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또 사람 만나는 것 좀 최소화시키고 또 예배 때 마스크 좀 잘 착용해 주어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가운데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소망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이삭처럼 믿고 하나님을 이삭처럼 순종하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주의 귀한 백성들을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